근대에 들어오면서 제국이 건설된 것은 나폴레옹에 의해서였습니다. 1830년 프랑스에서는 나폴레옹 제국의 한 당파를 나타내기 위해서 제국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후에는 영국의 대외 팽창을 통한 대영 제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대외 팽창주의, 침략주의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대일본 제국이라고 하는 용어를 좋아하는 것은 자기들 스스로 침략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 공포한 꼴이 됩니다. 물론 고대에는 알렉산더 대제를 통한 헬라 제국, 그 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털을 닦았던 로마 제국, 그리고 962년 오토 1세 황제부터 시작되는 1806년까지의 신성 로마 제국이 지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국의 흥망사를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가운데 가장 의문에 사로잡힌 고민을 한 것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 고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 시대에 최고의 지위를 자랑하면서 세계를 호령했던 그 황제들, 제국교회 맨 앞줄 황제의 자리에 황금으로 장식된 자리에서 예배하던 황제들, 그 옆에 있는 왕족들, 귀족들, 그들 과연 천국에 갔을까? 제국교회에서 예배하던 황금의 장식으로 된 그 자리에 앉아있던 그들이 천국에 가서 황금 자리는 아니라 하더라도 과연 그들 가운데 몇 명이나 천국에 들어갔을까? 여러분, 그들이 천국 들어간 것이 당연지사라고 하면 제가 이런 고민에 휩싸이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중세 암흑시대로 일컬어지는 신성 로마 제국의 통치에서 예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었던 교황들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천국에 가 있을까? 이런 질문하는 것이 가톨릭 입장에서 바라보면 돌팔매질 당한 입장이지만 황제 앞에서 무릎 꿇고 교황의 직위를 얻은 제국 교회 교황들, 예수 이름으로, 교황이라는 이름으로 종교 재판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자들을 죽이고 사형의 화형 언도를 내렸던 그 교황들, 과연 천국에 갔을까? 그들이 과연 예수님 앞에서도 무릎을 꿇었을까? 여러분, 당시대가 얼마나 어둑하고 불행했던 시기면 역사가들도 그레고리 1세인 590년부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1517년 천년 기간을 오직 하면 다크 에이지, 암흑기로 명명을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암흑기, 중세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불행한 역사를 살은 것인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암흑기가 언제였습니까? 암흑기가 있었다면 그 암흑기를 탈출한 것은 언제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긴 어두운 암흑의 터널 속에 갇혀 있습니까? 암흑의 터널에 있을 때는 빨리 빠져나와야만 광명의 빛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온 여러분들의 암흑기 몇 년이나 됩니까? 길어야 20년, 더 길다고 해도 30년 어간입니다. 그렇다면 장장 1000년의 중세기 암흑기, 얼마나 어두운 시대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이조 역사를 바라보아도 500년인데 중세 1000년이 절대 군주들의 폭정과 교권 장악, 굉장한 폭거였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중세 암흑기 1000년 동안은 하나님도 침묵하셨고
예수님도 절대 군주의 손아귀에서 예수님도 노예가 되었고, 성경은 금박지에 쌓여서 창고의 애물단지로 전락했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교회에서 파문당하고, 성경을 번역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불로 태워 죽는 화형당하고, 성경 말씀대로 설교했다고 죽임을 당하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누가 예수님을 해방시켰고, 누가 먼지 묻은 애물단지인 성경의 광명을 비추었던가. 여러분, 당시 천하를 호령하던 절대 군주의 손아귀에서 신음하던 교회를 해방시킨 자들이 누구였는가? 황제 앞에서 무릎 꿇고 예수의 자리를 차지했던 교황의 손아귀에서 누가 예수를 구해냈습니까? 물론 성령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행해졌지만, 암흑의 시대에 광명의 빛을 비춘 것은 바로 종교개혁자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부르크 대학의 교수였던 젊은 마틴 루터의 용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중세기 암흑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제국과 손을 잡으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하인리히 3세는 황제로서 그는 교회를 지배하는 것이 황제의 직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제국이나 국가와 구별이 돼야지, 교회가 제국과 손을 잡든지 제휴하면 이때부터 교회는 교회의 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길이 타락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세기 역사는 우리가 잘 알지만 교회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제국과 교회는 함께 갔습니다. 함께 손잡고 함께 투쟁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국의 황제와 교회의 교황이 함께 손잡고 권력 쟁취를 위해서 투쟁하기도 하고 제휴하면서 함께 갔던 시기입니다. 여러분, 교황청에 있던 교황이 당시에 제국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특혜를 보았고, 양민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였으면 가톨릭이 종교개혁이 끝난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 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중앙 집권적인 성직 체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선량한 양민들의 등을 쳐 받아들인 세금으로, 더러운 도로로 여기까지 지금 돈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원했던 개혁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정의해야 한다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어찌 보면 대단하지 않은 운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여러분, 기독교 교리의 기초가 되어지는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간단한 모토입니까?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출발이고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종교개혁자들 이것을 찾자고 하는 운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토에서, 믿음과 은혜와 성경 이 모토에서 한 가지라도 위배되면 이것은 기독교 진리가 아닙니다. 물론 암흑기 중세 제국의 모든 통치도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명분으로 거행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명분으로 십자가를 앞세우고 사람들을 죽이고 화형시키고 파문하고 십자가를 앞세우면서 미개국들, 양민들을 죽이면서 침략하면서 정복했습니다. 그들에게 기독교는 종교일 뿐이지 신앙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기독교가 타락하면 얼마만큼 타락할 수 있는지를 실험적으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들은 전쟁도 기독교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앞세우면서 행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이 얼마나 탄식했겠습니까? 저는 신학교 시절에 중세 역사를 공부해 나가면서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분개하고 개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중세교회의 행태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화가 납니까? 여기 이렇게 더러웠던 행태에 분노하면서 내 백성을 착취하는, 내 백성을 못살게 굴고 있는 이 백성을 향한 분노에 깃발을 든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선지자 미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지자 미가를 참 좋아합니다. 미가는 아모스처럼 농사짓는 농사꾼이었지만 미가가 더 가난한 처지 가운데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BC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중 예언자였던 이사야와는 달리 변방에 퍼져 있는 출애굽 전승을 토대로 종교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모세의 해방 전승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현실적인 관심으로 시골 출신답게, 농촌 출신답게 가난한 자들을 직시하면서 가난한 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지배자들에 대한 비판, 그들의 의식이, 비판의식이 뚜렷했습니다. 미가는 선포 대상으로 내 백성, my people, 이 백성, this people 구별하면서 이분법적인 관계를 선정해서 그들에게 선과 악을 선포합니다. These people은요,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이 백성입니다. My people, 나의 백성은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당대의 가난한 자들을 my people, 내 백성으로 규정합니다.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수탈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철저하게 짓밟히고 호소할 데 없는 농민, 누구도 돌봐주지 않는 내 백성, 과부 및 고아들, 그들이 바로 내 백성입니다. 반면에 이 백성은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수탈하는 관리들이나 종교,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이 백성은 같은 백성이지만 내 백성을 원수같이 다루었습니다. 평화롭게 사는 백성들을 덮쳤습니다. 마음 놓고 지나가는 내 백성들을 포로인 것처럼 옷을 벗겼습니다. 내 백성 부녀자들을 그들의 보금자리에서 몰아냈습니다. 내 백성 어린 아이들을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물론 구약성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함께 나누었지만 미가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가난한 자들의 편에서 직접 예언한 자는 많지 않습니다. 미가는 스스로 농촌 출신답게 참혹한 농촌 현실을 고발하면서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지배층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내 백성을 괴롭히는 이 백성, 그들을 향한 메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미가서 3장 9절로 10절입니다. 이 백성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이 백성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여러분, 내 백성들은 지금 가난 속에서 굶주려 죽고 있는데 이 백성들은 지금 시온을 피로 건설하고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가 시대의 미가의 눈으로 바라봤던 우두머리들인 이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중세기에서도 내 백성들을 괴롭히는 무리들로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백성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암흑의 시기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면서 동족의 등골을 빼먹고 있는 이 백성 지도자들의 모습이니 그들의 행태가 얼마나 미가가 보기에 한심스러웠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백성 속에 포함되어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내 백성 같은데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이 백성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내 백성으로서 이 백성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가 선지자의 외침에 귀 기울여 봅시다. 지금 미가 선지자는 외식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화두가 무엇이냐? 미가 선지자가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길러보지만 효자 자녀들은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관심 갖습니다. 오늘 예수 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미가는 지금 여기에 화두를 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질문은 바로 인간의 본질적인 목적과 연결됩니다.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1번에 보면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인간 본질의 목적과 일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부터 계속 나타나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선지자 미가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바른 예배, 바른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가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일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가? 지금 미가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중에서 번제를 가장 기뻐하시는데 번제로 나아가고, 번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인간이 바라볼 때도 가장 좋은 제물은 번제 제물로 1년 된 송아지인데 송아지 한 마리로 예배 드릴까? 송아지 한 마리가 부족하다고 하면 차라리 천천의 수천 마리의 수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까? 천천의 수양이 작은가? 만만의 수양을, 수만 마리의 수양을 잡아다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까? 아니,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러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내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아니, 또 맏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그러면 내 태에서 난 내 자녀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릴까? 여러분, 오늘 본문 6절과 7절은
점층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심판을 면하기 위하여 회개하는 심정으로 지금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점층법으로 토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번제를 드릴까요? 1년 된 송아지를 드릴까요? 하나가 아니라면 수천 마리의 양을 드릴까요? 수만 마리의 양의 기름을 드릴까요? 짐승 가지고 되지 않겠습니까? 제 맏아들을 드릴까요? 제 태의 열매를 다 드릴까요? 점층법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사실 이 수사기법은 가정법과 과장법 그리고 반어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예배로 내 모든 자녀들을 다 바쳐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반어법이니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기뻐하실 리가 없다는 고백이요 교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욕심쟁입니까? 내 자식을 다 바쳐도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관점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무엇일까? 그 해답이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해답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었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문장도 반어법을 사용하면서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있는 것은 의문문이 아니라 바로 행하는 것이라고 단정지어서 청의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가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방법 3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정의로운가? 여러분, 정의라고 하는 주제는 아모스서 전체의 주제였습니다. 둘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호세아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예배는 수없이 드리지만 인자 사랑이 없는 예배, 바른 예배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금년 주일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과연 하나님 앞에 연락될 예배는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인자라고 하는 말은 어질 인자와 자비로울 자자를 써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 긍휼이 사라져 있는가, 살아있는가? 셋째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이사야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예배의 기본이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자들의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중세기 예배는 미사였습니다. 자기들의 언어가 아닌 라틴어로 집례되기에 들어도 듣지 못하는 미사는 당시 사람들에게 예배가 아니라 구경거리였습니다. 여러분, 듣지도 못하는 자리에 참여한 것이 구경거리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미사의 집례는 사제들의 독점적인 무대로 변질되어서 사제들의 절대적인 그 권리가 지나칠 정도로 숭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미사의 절정을 이루는 성만찬의 순서는 성물이 바로 떡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화채설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극적 장면의 연출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호기심 어린 구경거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부재한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의 삶의 변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교회는 힘없는 교회로 전락되어지고 그들의 신앙과 윤리, 질서까지도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시들어갈 때 주의 몸된 교회는 병들어갑니다. 그리고 인간의 심성도 부패했습니다. 중세의 형식적인 그 미사를 모든 개혁자들이 한결같이 반대했습니다. 저건 예배가 아니다. 미사는 예배가 아니다.
여기서부터 개혁자들이 일치성을 가지고 개혁의 불을 붙여나갔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개혁의 불은요, 예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금년 1년 동안 우리 교단을 비롯하고 초교파적으로 많은 기념행사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인가, 예배자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카르디아, 내 마음의 변화입니다. 성품의 변화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인격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는 내 마음의 변화입니다. 인격의 변화입니다. 더 리얼하게 말하면 내 성질머리의 변화입니다. 예수 믿고 성질머리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예배 드린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성전들을 밟아도, 성전들을 수없이 밟아도 예수 믿고 성질머리 더러우면 예배 잘하는 것 아닙니다. 땅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칠 생각하지 마세요. 집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칠 생각하지 마세요. 더러워진 내 성질머리 팔아서 하나님 바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인격으로,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나쁜 성질머리를 드릴까를 결단하면서 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 편으로 내 백성으로 개혁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